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후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면 하나님도 인간처럼 눈과 코, 입과 팔, 다리를 가지셨단 말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남자인가? 여자인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중성인가? 또한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처럼 음식을 잡수실까? 이러한 많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루미슨이 쓴 신에게 솔직히라는 책을 보면 이러한 성경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상상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일까 생각할 때 하나님을 단지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얗고 빛나는 수염을 달고 계신 거룩하고 존엄하신 분으로 막연하게 생각하고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지 육체를 가지신 육신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형체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므로 육체를 가지셨으나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육체를 입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이성, 그리고 하나님의 도덕성, 하나님의 의지를 포함한 인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육신으로 지으신 후에 그 육신에다 하나님의 영적인 형상인 인격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동물과는 다른 차원의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동물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높은 능력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치를 생각하고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이성적인 능력이 있고 양심이 있어서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의지가 있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지니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아빠를 닮았다, 아니면 엄마를 닮았다 말을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며 자녀가 자기를 닮았다고 하면 부모로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만일 아기에게 너는 이상하게 옆집 아저씨를 닮았다라고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옆집 아저씨가 훌륭하고 잘생겼다 하더라도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을 닮았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잘나도 못나도 당연히 부모를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땅과 바다, 채소와 과일, 넷째 날 광명, 즉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는 조류와 어류, 그리고 여섯째 날에 짐승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아무 계획 없이 진행되거나 무질서하게 수행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질서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아름답게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화가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릴 때 먼저 전체적인 구도를 생각하고 스케치를 한 후에 하나씩 그곳에 그림을 그려넣듯이 하나님께서도 모든 만물을 질서 있고 조화롭게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DNA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모든 창조물에도 설계도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설계도가 얼마나 세밀한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만물을 설계하시고 만드신 것입니다. 특별히 창조의 꽃이요 창조의 면류가 아닌 사람을 창조함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만큼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독특한 방법으로 만드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먼저 서로 의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 연구가들은 다른 피조물을 향하여서는 마음에 의도하신 대로 단지 선포만 하셨지만 사람을 위해서는 깊은 상의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원하신다면 말씀 한마디로 천하 만물을 세울 수도 있고 모든 것을 폐할 수도 있는 분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 창조에 있어서만큼은 신중한 과정과 방법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러한 사실을 후에 타락한 사람을 재창조하기 위하여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과 6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과 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여러 가지 문제들만 바라보고 자신과 세상을 비관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특별하게 지으셨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고통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수많은 사람들의 내면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이혼 직전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우울합니다. 답답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죽고 싶습니다. 자꾸만 내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귀신이 나를 괴롭힙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까지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기도도 할 수 없고 신앙생활도 힘들다라고 한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교회를 떠나고 싶습니다. 교회를 그냥 그만 다니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는 역시 사람입니다. 꽃이 아름답다고 합니다만 그것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을 뿐 최고의 목적은 아닙니다. 사람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마귀의 형상을 닮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는 한 분도 없지만 어떤 교회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가면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육신도 우아하고 품위 있게 만들어졌지만 그 인격을 형성하고 있는 지, 정, 의와 영혼은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도덕적, 합리적인 성품으로 보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한 인간의 순전성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내면적인 영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거룩과 지식을 닮은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반사된 것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이 우리 안에 반사적으로
비춰지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토록 아름답게 만들어진 사람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성경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빛나는 물질이 아니라 반짝이는 하늘의 별이나 금이나 은이나 진주 같은 보석이 아니라 흔하고 흔한 아무것도 아닌 땅의 진흙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이 될 사람을 이처럼 흔하디 흔한 흙, 발에 밟힐 수밖에 없는 흙으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 인간은 사람 스스로는 절대로 고귀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흙이란 단어는 하찮은 것, 수치스러운 것, 죽음, 약점 등을 의미하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본질이 보잘것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먼지로 되어 있으며 또한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흙과 티끌, 하루살이, 이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먼저 흙으로 우리 육체를 빚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창조의 원재료는 흙과 먼지였던 것입니다. 그 흙과 먼지로 만든 육체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인간은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사람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고귀한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흙덩이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를 그 안에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동물은 땅 위에서 살게 하셨고 새는 공중에 살게 하셨지만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들임으로써 오직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 존재로 창조하시고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되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질그릇으로, 참으로 신비로운 그릇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그릇, 살아있는 그릇,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 그릇으로 빚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그 질그릇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는 이 말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는데 생기라는 단어를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생명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생명의 호흡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호흡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란 단어는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육적인 단어가 아니라 영적인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질그릇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서 쓰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보배는 바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 바로 앞에서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빛을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와 연결시키고 또 이어서 자신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마음속에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속에는 예수 생명, 즉 영적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기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생명,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영광을 알게 하는 생명, 바로 영적인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생명이 호흡이란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호흡이란 단어는 기운이나 숨이라는 단어와 바꾸어 쓸 수 있는데 이 단어가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생명의 활동력, 생명의 운동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은 사람은 호흡기관을 통해서 호흡하는데 호흡함으로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호흡을 하고 있는 한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호흡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진 차원 낮은 사람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것은 차원 높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두 요소로 지어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흙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고향은 흙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흙은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드리워져 있는 생명을 담고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고 영이십니다. 완전한 영이시고 무한한 영이시며 스스로 계시고 절대 불변하시는 영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인격이 반사된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인격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정의를 갖고 계시며 그러한 거룩한 지정의를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불어 넣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사람은 자존감이 분명했으며 정체성이 확실했고 만물의 영장으로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의와 거룩과 사랑 등의 절대적인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성품을 우리 인간의 생기 속에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거룩하게 살며 사랑하며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오염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행위 언약의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은 산산조각 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고 인간 내면에는 온갖 상처와 파괴가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니 온 세상뿐 아니라 인간 내면에도 죄와 저주의 법칙이 지배하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이 상처받고 파괴를 당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야 한 인간, 어쩔 수 없이 내가 쌓아놓은 그 죄악의 도성 안에 갇혀서 날마다 신음하며 절구하고 있는 내 자신,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상실되며 열등감이 꿈틀거리고 한없이 자기를 비하하며 끊임없이 자기를 자학하며 죄의 노예로 살도록 우리 인간은 버림받아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은 불안하고 허무하며 온갖 종류의 염려와 근심을 다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우울증이 우리의 내면에 엄습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어떤 것에 중독되어 살기도 하고 스스로 소외감을 가지며 때로는 자살 충동까지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든 죄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원망과 분노로 서로 죽이고 싶기도 하고 세상을 파괴하고 싶은 생각에 빠져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내면이 때로 황폐하고 황무한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죄로 말미암아 빼앗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련하고 불쌍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크게 볼 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우리 인간 개인과 연관시킬 때 첫째는 우리 영혼의 구원이요, 둘째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 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염려와 근심과 절망과 분노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과 축복 속에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인간 속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죄와 고통과 근심과 염려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모심으로 우리 안에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그러한 풍성한 삶을 누리고 또한 나로 말미암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